오늘 마태복음 19장 4절 이하 6절 말씀으로 성경적인 연애와 결혼, 좀 제목이 특이하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늘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할 때 연애는 사랑의 과정이요, 결혼은 사랑의 결정체요, 자녀는 사랑의 열매요, 지속적인 사랑의 공동체가 가족이요,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영역이 가정입니다. 가족이 가정에서 행하는 모든 삶의 내용과 행태를 가정생활이라고 하고, 가정 밖에서의 활동과 삶을 사회생활이라고 합니다. 이 가정생활, 사회생활에서 가장 높은 가치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 어떤 세상에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부귀보다, 지위, 명성보다도 가장 높은 핵심적인 가치가 사랑입니다. 율법의 가장 핵심을 모아놓은 것을 10계명이라고 말한다면 10계명을 단 두 글자로 줄일 때 사랑입니다.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2계명,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라. 4계명을 안식일 지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는 게 4계명이에요. 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을 딱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마지막 10번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돌비의 6가지 계명을 모두 한마디로 줄이면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10계명도 사랑입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가치, 이 아름다움의 극치가 무엇인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입니다. 인생에 가장 추하는 게 뭐냐?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큰 행복, 사랑으로 말미암고 인생의 가장 큰 불행과 비극, 사랑을 상실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영원한 주제 역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 명예, 권세, 지위, 건강, 아무리 건강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건강이 폭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은 많은데 참된 사랑의 실천자로 살지 못하면 그 돈은 범죄하는데 쓸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는 지식도,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모든 이가 부러워하는 명성과 부귀를 다 가져도 사랑이 없으면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슬프고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청춘 남녀의 영원한 주제가 뭐죠? 청춘 남녀의 영원한 주제 두 가지라고 말하면 연애 결혼이고, 하나는 미래입니다. 미래, 진로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과 미래가 청춘 남녀들의 영원한 주제예요. 지난 4월 9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앙예담학교 입학식, 그리고 새학기 개학식이 있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원격으로 영상을 통해서 입학식을 하고 입학예배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개학식을 했습니다. 2020학년도 중고생 첫 원격 수업, 첫 시간 수업을 제가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중학생 한 클래스에 한 반에 20명씩 두 학급 40명, 고등학생 한 학급에 20명씩 네 학급 80명. 첫 번째 시간이 중학생 시간이었습니다. 40명 한꺼번에 우선에 영상을 통해서 출석을 확인하고, 또 서로의 인사를 나누고, 또 학교에 간단한 소개를 하고 여러 가지 안내한 뒤에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제가 몇 가지를 이야기하다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나 또 혹시 나나 우리 선생님들에게 물어볼 게 있으면 질문해라. 그런데 제일 많은 관심을 공부에 나타냈습니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순서는 조금 바뀌었지만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두 번째가 뭔가 하면요, 질문이 참 재미있습니다. 연애해도 돼요? 그거였어요.
중학교 1학년 14살이에요. 근데 연애해도 되냐고. 제 주변에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교목 목사님,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세요. 제가 혹시 대답을 못하면 그 대답을 도와주려고 지금 선생님들이 서 계신 거예요. 그 연애해도 되냐고 학생이 묻자 선생님들이 다 안 된다고 막 이러는데 제가 연애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좀 삐딱하게 나가는 기질이 있어서. 근데 연애를 하는데 단 조건이 있다. 건강한 연애를 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당장에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건강한 연애가 뭡니까? 그렇게 물어왔겠죠? 대답했습니다. 제가 중학생들에게 말해요. 건강한 연애란 밝은 데서 하는 거다. 아빠, 엄마, 선생님이 보는 데서 하는 거다. 괜히 소극적으로 표현해서 어두컴컴한 데 가갖고 누구 입이 크나 대보자 이런 소리 하지 말아라. 알아들으세요? 두 번째 시간 고등학생입니다. 이번에는 80명입니다. 화면에 20명씩 몇 초 단위로 계속 바뀌고 그 아이들 역시 처음 영상을 통해서 출석 확인하고 서로 인사 나누고 간단한 소개 다 나누고 난 다음에 또 질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걔들도 역시 관심은 공부였고 두 번째 가장 많은 관심이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연애해도 됩니까? 제가 뭐라고 답했겠어요? 같이 보신 분도 계시죠? 여기 학생들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또 물었어요. 똑같이 물었어요. 건강한 연애를 해도 된다고 그랬더니 건강한 연애가 뭐냐? 이번에는 고등학생이라 대답이 아까하고 같을 수가 없죠. 제가 조금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건강한 연애란 첫 번째, 연애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하는 연애가 건강한. 두 번째, 연애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때 연애하는 게 좋은 건강한 성경적인 연애다. 세 번째, 연애를 하다가 깨어져도, 다른 말로 연애를 실패해도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에는 타격을 입지 않고 손상을 갖지 않을 수 있을 때에 연애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연애하다가 실패했다고 무슨 끙끙 앓아눕거나, 연애했다 하다가 실패했다고 무슨 자살하거나, 연애하다가 잘못했다고 뭐 인생에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런 거 한 사람은 아예 연애하지 말아라. 연애하지 말아라. 마지막 네 번째, 부모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밝힐 수 있는 연애를 해라. 마지막 다섯 번째,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죄가 되는 것은 과감하게 배제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졌을 때 연애하면 그게 건강한 연애고 좋은 연애다. 대답을 꽤 잘한 것 같다 1번, 참 희한하게 대답했다 2번. 고맙습니다. 제가 속이 허전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자꾸 인정받고 싶어서. 6살 아들이 유치원에 다녀왔습니다. 코를 벌름거리면서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용돈 맡긴 거 다 주세요. 왜 그러냐 물었더니 저축을 해야 되겠대요. 너 왜 저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축을 해서 돈을 모아서 집을 사고 양복을 사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집을 사고 양복을 사냐고 그랬더니 결혼을 해야 되겠대요. 무슨 결혼이냐 그랬더니 돈 모아갖고 집 사고 양복 입고 결혼해야 된대. 자세히 물어봤더니 유치원에서 한 유치원 여자 학생을 보았는데 걔가 너무너무 이뻐서 엄마보다 이쁘고 누나보다 이쁘고 세상에 그렇게 예쁜 여자 없어. 그 여자랑 결혼하려면 집도 사야 되고 양복도 사야 되고 기준이 있어요. 적어도 결혼하려면 집은 준비해야 된다. 제가 이 유치원생이 제 아들이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막 흥분하고 그러는데 며칠 지나더니만요 엄마한테 다시 엄마, 나 그 여자랑 결혼 안 할 거야. 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걔네 엄마가 물어봤어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걔가 다른 남자애하고 뽀뽀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얘는 기준이 분명해요. 딴 남자하고 뽀뽀하는 여자하고는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원만 가도 벌써 사랑의 감정이 있고 연애의 감정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연애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성경적인 확실한 기준과 내용을 알아야 되겠다고 동의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시면 더 감사해요. 아니,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내가 벌써 연애 끝난 지가 언제고, 벌써 뭐 내 남편 내 아내가 사별한 지가 언제고, 뭐 내가. 그러나 여러분,
내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내 아들도 있고 아들, 딸도 다 결혼했다면 내 손주도 있고, 근데 그들이 성경적인 가치 기준을 갖고 바르게 알고 성경적인 연애, 성경적인 결혼 제대로 해야 된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 4부 예배 청년들에게 나누었던 내용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함께 긴히 꼭 나누고 싶은 내용을 오늘 PPT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인생은 만나고 헤어지는 존재입니다. 굳이 유명한 말틴 부부의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윤트 두 나와 너라고 하는 책 가운데서 인생은 만남의 존재인데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나와 그것과의 만남,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 만나는 것은 나와 그것과의 만남이고 나와 너의 인격적인 만남, 그건 인격적인 너, 나 한 인격체로서의 만남이고 그 다음에 그는 책 가운데서 맨 끝부분에 영원한 분과의 만남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만나고 헤어지는 겁니다. 태어나면서 만나는 첫 번째 만남이, 아니 어쩌면 이미 태중에서 엄마를 만나고 태어나서 아빠를 만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는 거나 내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부모님은 내가 만나고 싶은 만난 분이 아닙니다. 내 자녀는 내가 만나고 싶은 내 자녀가 아니에요. 형제간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내 의지와 내 생각, 내 계획이 들어가는 만남이 있습니다. 내가 여자친구를 사귄다, 남자친구를 사귄다, 물론 사귀어서 결혼하고 오래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처음 만날 때는 나는 이런 여자는 안 되고 나는 이런 남자는 안 되고 나는 이런 여자가 좋고 이런 남자를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근데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형태의 이런 여자 이런 남자보다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이 남자를 만나게 하신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만남을 신적 만남, 디바인 미팅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남녀의 만남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우리는 정의해서 결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결혼이란 무엇인가? 한 세 가지로 정의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호 보완과 성숙입니다. 아담은 불완전해요. 왜요? 갈빗대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와는 불안정합니다. 왜요? 갈빗대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아담에게 인도하였을 때 아담이 고백해요. 뭐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괜찮아요, 대답해도요. 돕는 배필이에요. 그럼 이 돕는 배필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돕는 배필, 돕는다, 옆에서 도와준다, 보조해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 원어에 돕는다는 말이 야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이사야 할 때 이사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 할 때 여호수아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아 할 때 예수아. 신학에는 그 단어가 두 글자로 되어 있어요. 예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뭐죠?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야? 구원한다는 겁니다. 여자를 지으신 목적은 남자를 구원해내는 거예요. 옆에서 보조자, 헬퍼가 아닙니다. 헬퍼가 아니에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똑같은 히브리어 원어인데 이렇게 또 번역했어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건져낸다는 말과 돕는다는 말, 또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런 번역이 이렇게 똑같은 히브리어인데 한국말로 번역할 때 도우리라, 건져내리라, 구원하리라 이렇게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조해 준다는 말이 아니라 건져낸다는 겁니다. 구원해낸다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이 아닌 배필이 있어요. 돕는 배필은 어떤가? 상대의 부족한 것을 보면 그것이 바로 내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느껴서 내가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고, 남편의 이 갈빗대 부족한 이 부분을 내가 들어가서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이런 게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약점이 보이고 남편이 연약한 부분이 보이고 모자라는 부분이 이 점이 내게 보이는 것은 내가 이 점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이 남자에게 나를 붙이셨구나. 여자에게 부족한 점이 올 때는 내가 이런 면에서 이 여자를 도와주고 이 여자를 세워주고 보호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머리털로 안 만들고 발로 안 만들고 갈빗대로 만드는가? 남편의 품 안에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상당히 일리 있는 해석 같습니다. 그런데요, 돕는 배필이 아닌 바라는 배필들이 있어요. 서로 부부간에 서로 바라기만 해요. 이런 상대방의 부족한 점이 곧 불만의 요인입니다. 뭐가 안 보이면, 내가 기대했던 게 안 되면 불만스러워요. 내가 바라는 대로 못 해주면 그것이 불만입니다. 이건 바라는 배필이에요. 바라는 배필들은 어때요? 상대의 실수나 실패는 오히려 나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느끼지 못한 채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수와 실패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비난하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이런 관계, 아주 좋지 않은 관계죠. 근데 이보다 더 또 심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예 포기한 배필. 포기했어요. 이제 남편 되기를, 아내 되기를.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구나. 따로 사는 거예요. 한 지붕 안에 살아도 남남처럼 살아요. 지금 갑자기 얼굴 표정 관리에 들어가신 분이 몇 분 계신데 제가 누구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포기한 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화목한,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돕는 배필로서의 아름다운 부부,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돕는 배필은 서로를 행복하고 풍요하게 만들지만 바라는 배필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럼 돕는 배필이 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도울 수가 있는가? 이런 사람이 도울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성숙한 사람, 성품이 고매한 사람, 영성이 깊은 사람, 탁월한 역량을 가진 사람, 체력이 건강한 사람, 이런 사람이 도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정신적, 인격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야, 인간관계가 원만해야 됩니다. 센스 있는 사람, 상대방의 필요가 뭔지를 민감하게 눈치채고 알아채는 그런 사람입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없는 것 가운데도 있는 것을 만족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프로이드에 의하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일을 사랑하는 사람, 높은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높은 가치가 뭐라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높은 가치.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남들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거예요. 낮은 가치는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남은 가지지 못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 이게 낮은 가치입니다. 그럼 높은 가치는 어떤 게 있어요? 이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충성스러운 마음, 이런 마음들은 성실한 태도, 이건 내가 많이 가지는, 남에게는 피해를 전혀 주지 않습니다. 이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내가 많이 가지면 남들에게 더욱 유익이 되죠. 어떤 큰 일도 다 잘 이해하고 용서를 하니까. 사랑은 내가 많이 가져도 남들이 못 가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가지면 남들은 적게 가냐. 나도 얼마든지 많이 가질 수 있고 남도 얼마든지 많이 가질 수 있는 것, 이것, 그리고 많이 가지면 남에게 유익이 되는 것, 이게 높은 가치. 낮은 가치는 어떤 거라고요? 내가 많이 가지면 남은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예배당 안에 돈이 1억 있는데 제가 혼자 한 9천만 원 가지면 나머지 여러분들 1,000만 원 갖고 나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적게 가지는 겁니다. 근데 이걸 혼자 다 갖겠다. 세상의 재화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제한되어 있는데 내가 많이 가지면, 권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가 혼자 다 가지고 독재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독재의 피해자가 됩니다. 명예와 지위와 권력과 힘, 부귀, 돈, 이런 것들은 내가 많이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구하는 가치, 아주 낮은 가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높은 가치의 사람이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결혼이란 뭐냐? 서로 돕는 거예요. 두 번째, 결혼은요, 미래의 세대를 계승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녀들을 계속해서 낳고 손주를 낳고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자, 2주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 잠깐 복습해 볼까요? 죄가 뭐라고 그랬죠? 죄란 것은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지 않으면 죄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생육하지 않고 번성하지 않고 자녀를 안 낳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거나 아니면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므로 아이를 못 낳는 경우 있어요. 그대로 인정해야지. 고린도전서 7장 2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교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이런 내용도 이야기해요. 그러나 보편적인 하나님의 보편적인 문화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결혼이란 고독 문제의 해결입니다. 고독을 해결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주는.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좋지 못하다는 표현을 가장 먼저 쓰신 곳이 아담이 독차하는 것입니다.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남자 혼자 사는 거예요. 남자 혼자 사는. 유명한 신라권의 저자 존 밀턴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처음으로 좋지 못한 것, 그것이 바로 고독하게 혼자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보안과 성숙,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갈비뼈 하나가 부족한 남자로 살고 갈비뼈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결혼해야 미래의 세대를 계승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결혼함으로 인간의 진정한 고독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결혼은 섹스의 즐거움과 쾌락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제가 길게 못 드리지만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랑하면 섹스할 수 있다.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그랬더니 동그라미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X입니다. 사랑한다고 섹스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섹스하는 건 아니에요. Love with sex with love. 사랑으로 섹스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맨 밑에 보십시오. Sex within marriage. 결혼 안에서만 섹스가 가능합니다. 위에 보면 sex without love, 사랑 없이 섹스하는 거, 강간을 당하거나 돈을 받고 하거나 매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랑과 상관없이 하는 거죠. sex without marriage, 결혼 없이 하는 것, 간통이나 간음 이런 것들이죠. 요 사이 세상이 아주 이상해졌습니다. 신학적으로도 프리 섹스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Sex with animal, 동물과의 섹스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Same sexuality, 동성 간의 소위 호모, 게이, 레즈비언, 이 호모 결혼이 레즈비언과 게이 아니에요.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이번에 강남에 사건 터졌던 데가 게이 클럽이에요. 그 이튿날 금방 코로나가 제주도까지 갔어요. 아니 서울에 무슨 그날이 게이 축제일이었습니다. 전국에서 게이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흩어지니까 전국으로 확 퍼져나간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남자, 이름으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이름으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남자를 말합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성을 만들지 않았어요. 지금 소위 우리나라에서도 자꾸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하는데요. 우리는 성경적 기준을 분명히 젠더, 이 성이라는 것은 성적인 성향만 가지고도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하면 앞으로 지금 이게 소위 인권법 또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내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나 여자야, 내 마음속으로 여자야. 그러면 그리고는 여탕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놀라지 않는 거 보니까 굉장히 다 수용하시나 봐요. 이게 되겠어요? 몸은 신체적인 육체의 구조는 여자를 가지고 있는데 나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탕에 들어가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된다 안 된다가 안 나와요? 안 되지, 이게 안 되죠. 근데 이걸 지금 보편화한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창세기 2장에도 누가복음 19장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결혼이 뭐예요? 결혼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먼 라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말이란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남녀가 전생애를 함께하기로 전인격을 더러 언약하는 전적 헌신이다. 여기에 토탈이란 말이 세 번 들어가요. 전생애, total life, 전인격, total person, 전적 헌신, the total commitment. 전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전적인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는가? 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다른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책임 있는 사랑과 교제로 전생애를 함께 하기로 하는 뭐예요? 언약입니다. 자,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십시오. 잠깐. 결혼은 언약이에요. 누구와 누구가 언약하는 거죠? 신랑과 신부가?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요. 은밀하게 말하면 신랑과 신부만의 언약이 아니고 신랑 신부가 하나님께 언약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여자와 어떤 경우에도 한평생 함께 살겠습니다. 제가 이 남자와 어떤 경우에도 한편 살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일체의 경우에도 이 여자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이 남자를 사랑하고 순종하여 일정한 남편으로서 일정한 아내로서의 본분과 정조를 굳게 지키고 죽음이 가라앉히자. 너무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미 이혼해버린 이혼한 가운데 있는 가정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혼한 상태에서라도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영적 건강을, 이 가정의 건강을 회복하시길 바라고, 아직 이혼하지 않았다면 주님 앞에 행한 언약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굳게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것이 무너지고 있어요. 쉽게 무너집니다. 하나님께 한 언약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약속했는데 너하고 나하고 약속이 틀렸으니까 이제 그냥 깨버리고 살자. 아내가 왜 아내냐?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안에서 나온 이 아내랍니다. 갈비 속에서 나온 이, 그래서 아내래요. 왜 아니냐? 왜 마누라냐? 마주보고 누라고 마누라랍니다. 마주보고 눕는 관계가 마누라래요. 옆에 내가 뭐냐? 옆에 있느니. 그랬더니 그럼 남편은 남의 편이 남편입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건 아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책임 있는 사랑, 교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랑은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 왜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결혼 why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아담을 잠들게 하고 하와를 만들어 하와를 아담에게 인도하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두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세 번째, 효과적인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전도서 4장 9절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의합되어야 두 사람이 하나보다 낫고 세 사람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함께 힘을 합하여 주에서. 네 번째, 순결한 삶을 위하여. 고린도전서 7장 2절 이하. 음행한 연고로 아내를 두라. 그 말은요, 결혼으로만 순결을, 성적 순결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섹스 문제 해결이나 본능적인 욕구 해결, 그것 다 결혼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가정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섯 번째, 완벽한 존재로 살려면. 남자 혼자 아무리 나는 완벽해, 난 부족한 게 없어. 부족합니다. 뭐가 하나 부족하면 갈비뼈가 하나 부족해. 여자 나는 완벽해. 나는 뭐든지 내가 혼자 살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남자 귀찮게 뭘 남자하고 같이 사냐, 혼자 산다. 그래봐야 갈비뼈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함께, 남녀가 함께 하나가 될 때. 일곱 번째, 돕는 배필을 얻는 것은 신비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얻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 넘어가는데요, 저거 좀 다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 홈페이지에 싹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보시면서 적으시면 되고요. 여러 번 보면 머리가 나쁜 분들은 이렇게 잘 외워지시지 않지만 새겨버리면 절대로 지워지지 않고 오래오래 갈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결혼 with whom, 누구와 함께 하는가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성이어야. 그렇습니다.
일단 결혼 상대를 고를 때 가장 먼저 보는 거는 예수 믿고 안 믿고보다 먼저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일단 여자는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고 남자는 여자하고 결혼해야지.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래요. 아멘. 이런 것까지 이야기, 이거 한 20년 전에는 이런 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어린이 남자는 여자하고 여자는 남자하고 그러는데 요새는 남자끼리 하겠다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것들이라고 그래서 좀 미안하지만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요. 너무 많이. 이게 말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은 아주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 전반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두 번째,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고린도후서 6장 4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결혼을 앞두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이거예요. 결혼을 앞두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면 더 좋겠죠? 성숙한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적인 권위로, 내 경험과 내 논리,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 내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면 내가 그동안 뭘 배웠든지 딱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예수께서 말씀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예수님을 최종 권위로, 내 의사결정, 내 생각, 내 결심보다도 주님의 결정,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입니다. 네 번째,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롤더십이라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 주인.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좋겠죠? 그런 사람이라고.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뜻이 의합한 사람, 꿈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비전이 같은 사람이라고 할까요? 아모스 3장 3절 말씀에 사람이 의합지 아니하고 어떻게 함께 길을 갈 수 있냐? 같은 방향으로, 아내하고 남편하고 각기 다른 꿈만 꾸고 있으면 이게 참 충돌해요. 같은 한 방향의 꿈을 꾸면 같은 곳을 바라보면 됩니다. 여섯 번째,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대부분은 거꾸로 해요.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한다는 것하고 좋아한다는 것하고의 차이가 뭐죠? 너 왜 그 여자랑 결혼하려고 그랬니? 너 왜 그 남자랑 결혼하려고 그랬니?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 여자는 너무너무 예뻐요. 예쁘다고요? 예뻐서 결혼한다고요? 네. 그건 예쁜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이지, 좋아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 내 욕구를 채우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건 좋아하는 거예요. 쉬운 설명, 전에 아마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양이는 쥐를 좋아하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고양이는 생선을, 구운 생선을, 날 생선은 안 좋아해도 구운 생선을 좋아해요. 그건 내가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너 왜 그 여자를 좋아하니? 그 여자가요, 이런 꿈을 갖고 있는데 내가 꼭 그 여자의 그 꿈을 이루어도록 내가 도와주려고 그래요. 내가 이 남자, 너 왜 이 남자랑 결혼해? 이 남자를 사랑해요. 그 사랑해서 뭐 어떻게 사랑하는데? 그 남자가요,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그 일을 하는데 꼭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 남자는요, 돈도 많아요. 그 남자는 잘생겼어요.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그 남자랑 결혼해야 돼요. 그 남자랑 결혼하면 내가 편하게 살 것 같아요. 이건 그 남자를 좋아하는 거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남자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보겠다, 내가 채워보겠다, 이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라고요? 내가 희생하고 상대를 세워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것은 자기 희생, 섬김, 양보 이런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할 때,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할 때 뭐 계산하고 따져요? 너 앞으로 크면 나한테 한 달에 용돈 20만 원 가져와라, 50만 원, 이거 계산하고 애 키우는 엄마 하나도 없죠, 그죠? 그런 엄마 있으면 손 들어봐요. 다 없잖아요, 한 번도. 좋아하는 것은 이기적인 겁니다. 내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배필, 그러면 돕는 배필, 내가 사랑하는 배필,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배필은 누가 정하는가?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짝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집과 재물은 부모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죠. 내게 맞는 남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음 보실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배우자를 찾는가? How to find my partner according to the God's will.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파트너를 찾는 방법. 첫 번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너무 쉬운 이야기지만 이게 저희 집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요, 지금 같이 사는 여자랑 결혼을 하겠다고 저희 집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여러 가지 사연들을 들어서 결혼하는 걸 기쁘게 승낙하지 않았었어요. 첫째는 우리 집은 몇 대째 다 믿는 집안인데 저희 처갓집은 당시에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제 아내하고 뭐 처 백모님하고 뭐 몇 분, 장인 장모님도 아직 그때 예수를 믿지 않으셨어요.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꼭 이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물어봐요, 저한테. 너 왜 미스킴이랑 결혼하려고 그러냐? 너보다 나이도 많은데. 아세요? 제가 누님 하다 그냥 여보 당신 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이 여자랑 결혼해야 목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때 그런 생각이었어요. 이 여자랑 결혼 안 하면 목회가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랬더니 이야기했더니 너 그 여자 사랑하니 묻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봤어요? 사랑한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 네가 그 여자 사랑하고 그 여자랑 결혼해서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결혼해라. 우리 집에는 절대 나쁜 사람 못 들어온다. 그 다음 설명이 기가 막혀. 내가 너 색시를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이 아무 여자나 너한테 붙였을 리가 없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걸 믿는다는 거야.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얼마나 안도가 되는지, 이게 내 기도가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오래전부터 저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을 때 코 올리고 구슬치기 하고 뛰어댕길 때 우리 어머니는 그때 뭐를 기도했는가 하면 벌써 미스킴 두고 기도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배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 여러분의 더 사랑스러워하는 손자 손녀들이 결혼을 앞두고, 아니 지금 막 태어났는데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무엇을요? 그가 잘되고 출세하는 것 못지않게 그의 앞날의 가정을 위해서 벌써 잉태하면 이 아이의 배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남자여든 좋은 여자 배필을 만나게, 이 아이가 딸이거든 좋은 남자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는. 두 번째, 맡기라. 하나님을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세 번째, 주어진 현재사에게,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열심히 짓고 있을 때 아담에게 하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 중에 인도를 받아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인 까닭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빛 가운데서 행동하라. 밝은 가운데서. 여섯 번째, 자기를 잘 아는 영적 지도력. 영적 지도력과, 이를테면 가장 좋은 영적 지도력은 부모님이 좋겠죠. 믿음의 부모님, 또 아니면 교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또 아니면 교회의 어르신, 장로님. 장로님. 제 이야기를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전 결혼하기 전에 결혼 상담을 하면 반드시 결혼한 사람에게 결혼 상담하겠다. 두 번째, 제가 보기에 정말 결혼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에게 결혼 상담하겠다. 결혼을 했는데 맨날 쌈박질하는 한 사람한테 가서 해봐야 별로 도움을 얻을 게 없어요. 결혼 안 한 사람한테 이야기해봐야 맨날 이론이지,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결혼 이야기를 해야 유익이 되는 이야기를 얻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제 나름대로 똑똑해서 하여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나름대로. 자기를 잘 아는 영적 지도력과, 그렇습니다. 창세기 24장 이삭의 결혼을 나타내는 장면인데요,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이 제일 길어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도 결혼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많으셨대요. 그래서 길게 적으셨대요. 생각해 보실까요? 만약 아담에게 내가 너 아내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어떤 여자 만들어줄까? 그러면요, 뭐 코는 이렇게 해야 돼요, 입은 이렇게, 부탁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만들어 갖고 딱 이동. 하나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것이 가장 완벽해요. 내가 아무리 요구하고 내가 아무리 이상형이라고 결혼해도 이혼하는 사람은 왜 그래요? 엘리자베스 테일러 같은 사람은 8번 결혼했어요. 이번에는 마지막이다. 이번에는 마지막이다. 세 번째, 네 번째 할 때는 이제는 진짜 더 이상 죽음 이외에 다른 게 없다. 그리고도 또 이혼하고 4번 더 결혼하더라고요. 우리의 기준, 우리의 건 항상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결혼이어야만 행복한 결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패합니다. 외모, 감정적인 결정, 명예, 재물을 보고 학벌, 직업, 참고는 될 수 있지만 이건 결정적인 게 아니에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according to the God's will,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배필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